요한복음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교 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는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요한복음 5장은 한 절 한 절이 참 소중한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실 때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이건. 왜 우리 삶의 자리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주인공만 바라보신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아마도 생각이 다를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지금 강조하는 장면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 사도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 태초에 계신 분이 영원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주인공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든 믿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오늘 중요한 장면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강조점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적 뒤편에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신가? 이 사건을 베푸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요한 사도는 특별히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말씀 기록한 보면 우리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왔는데 1장과
우리가 2장과 4장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가나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그리고 4장에 보면 신의 아들 취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만 기적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기적의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기적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왜 자비의 집일까요?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치유받는 자리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 2절, 3절 보면 많은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이 병자들을 여러분 말씀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사실은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 자비의 못, 베데스다의 못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병자들은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유독히 이 병자는 38년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되었다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도 살 숨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옮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38년을 강조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예수님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합니다. 주목하고 찾아갑니다. 그 다음 그 자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낫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내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이 떴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문제들을 좀 안고 있다는 거죠. 사실 38년 된 병자만 병자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도 38년 된 더 이상으로 50년, 60년 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누가 나를 이 물이 통할 때 옮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옮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대답하면 되잖아요. 내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끝까지 다른 사람 핑계댑니다. 누가 나를 옮겨주지 않아서 내가 낫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맞죠. 왜? 나는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 고칠 힘이 없다는 뜻이죠.
자꾸 다른 데 전가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말씀을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지 않았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너를 죄를 지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는 무슨 변명합니까? 뱀 때문에. 자꾸 누구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이제는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죄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내가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물에 내가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동물을 잡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배경은 율법의 배경이 있습니다. 율법을 믿는 그들 언제나 핑계대죠. 언제나 남을 이야기하죠. 근데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율법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으면서 진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만 외우고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렇게 많이 봐왔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네, 대답하기로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자꾸 율법 핑계됩니다.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8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안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리, 듣는 순간에 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나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았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이 곧 나아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나아서 갔습니다라고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도 나아진다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에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정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를 말씀으로 그분 하신 그분, 이 38년 병자 아무 문제 될 수 없습니다. 믿든 믿음이 없든 그저 말씀을 듣는 자리만 있다면 낫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꼭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부족함이 있어야만 그건 아니라 그저 힘들어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예배 자리에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주님을 주목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하필이면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38년 된 병자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38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37년째, 어쩌면 아직 38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왜 아직 나에게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목하셔서 찾아오셔서 직접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38년째 되는 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또 38년 병자는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8년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순간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도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수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나가시면 그 일어나 걸어나가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